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오니 오늘 주님을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 그리고 심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드리네.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예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늘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병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어떤 중심을 찾으시는 것일까? 어떤 중심을 찾으시는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중에서 찾고 계시는 중심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였죠. 이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한 이유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간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전부 8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지 알고 있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왕은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은 이제 끝났다. 시대가 끝나고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장남을 딱 보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외모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신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내 아들 다윗이 저기 이제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20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봐서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의 아이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인간 다윗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다윗이 훌륭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윗 인생에. 초창기 때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요. 평생을 전쟁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냐면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훌륭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인간적으로 좀 볼품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에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연결되는 게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하나님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줄을 섭니다. 성경은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썩은 동아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진정한 은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심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중심이 원래 창조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람과 연결하는 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그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흙으로 창조했지만 그 속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영이 들어왔는데 중심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중심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닿아야 돼요.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다 에덴 동산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건너뛰고는 에덴 동산은 올 수가 없고요. 중심이 연결되지 않으면 죽는 인생, 파멸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래 창조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중심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는데 어디 영접합니까? 마음에, 여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 영접한다. 그러면 중심이라는 게 뭐죠? 내 마음에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중심에 누구를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가꾸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자꾸 양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옥길 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요. 평상시 이 중심에 정말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이 일에 힘을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심을 가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서 자꾸 중심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심을 가꿔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인간적인 훌륭함을 찾는 거를 내려놔야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거를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여기 마음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러려면 뭐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훌륭함, 세상적인 훌륭함을 자꾸만 밀어내는 걸 훈련해야 돼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멸망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죽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장수다운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훌륭함을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거 많이 살았냐?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뭐만 본다는 거예요? 중심만. 중심이 잘못되었으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버린다고 말이에요. 이미 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세상에서 훌륭한 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걸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죠? 세상에서 볼품없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천국 가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관점에서 중심을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적인 거나 세상적인 훌륭함이 없어도 우리가 오늘 노력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속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가꾸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누구 얘기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인데, 어린아이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주인이 언제든 죽일 수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아이가 노예 일을 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예를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애를 보는데 그 아이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이 어린아이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것을 계속 가꾸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왕 다음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우리가 온통 에너지를 쏟으면 일단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노예로 생활하든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그다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존귀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을 가꾸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계속 쫓아가는 분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이거는 쭉정이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꿔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간적인 훌륭함을 자랑하는 거, 세상적인 훌륭함을 자랑하는 거를 내려놔야 된다. 자랑하는 거 멈추라고 말이에요. 인간적인 훌륭함, 세상적인 성공,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졌어도 내가 이미 너를 버렸노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수도 없이 섬겼고 안 믿는 사람 구원을 많이 했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훌륭함, 내가 한 공로, 세상적으로 내가 쌓은 거 그거를 자랑하는 걸 멈춰야 주님께 감사가 되고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순간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되고 여기 중심을 낮추고 주님의 영이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신다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자,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막 그냥 이게 막 자기 목을 노리고 있는 그 적군을 향해 달리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 전쟁터, 화살이 밑발치는 전쟁터에도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길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같은 전쟁터, 야급강식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다윗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가꾸시는데 친밀함을 가꾸시고 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게 인간적인 훌륭함, 내 공로 이거를 밀어내시고 주님께만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중심을 가꿔야 되냐면요.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좀 덜 열심히 해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훈련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모셔놓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일도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편안히 듣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마르다가 더 훌륭합니다만 주님이 보실 때는 마리아가 훌륭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다는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 상태가 염려하고 분주했다. 이거는 중심이 주님과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중심이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아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이 주님과 연결됐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임하시도록 하는 걸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거나 근심이 많구나. 그래서 너는 나와 단절되었다. 너의 중심은 주님과 단절된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중심은 어떤 중심이요? 성령님이 항상 임하시는, 성령님을 임하시게 하는 중심이다. 혼자 열심히 하는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한다는 게 거꾸로. 그리고 그걸 잘했다고 그래요, 또. 그 잘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건가? 그 뜻이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해도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놓칠 것 같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고, 열심히 일하는데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중심을 가꾸는 게 이게 하나님 찾으신 중심인데, 첫 번째는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어디 계신데요? 안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럼 성령님과 잘 연결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중심에 임하실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성령님을 밀어내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느라고 염려하고 분주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걸 멈추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시편 27편 1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0,000만인의 군대가 둘러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안 죽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전쟁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다윗이 싸운 거예요? 성령님이 싸운 거예요? 성령님이 싸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염려하고 분주하고 불안에 떨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은 어떻게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만드는 그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행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먼저 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임하는 거예요. 잘 듣고 아멘하면 임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요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붓고 근데 이건 안 하고 자꾸만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봉사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했는데 이걸 자꾸 강조하는 분들 성령의 임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인간적으로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주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참 게으른 사람이었으나 주님이 찾으시는 중심이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중심은 천국을 목표로 하는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목표로 하려면 이 세상을 목표로 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의 내면 세계를 보면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안 죽는다.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은 평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자기가 왕이 돼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갔어도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금방 끝나는 거고 영생의 나라 이거를 늘 노래하며 꿈꾸며 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을 소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천국을 계속 바라보면 천국에 속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목표로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을 내가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 산다 그러면 어떤 영이 들어오냐면 세상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영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평생 천국을 영생을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마귀 세력이 떠나가고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요 불안의 세력이 다윗의 마음속을 틈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천국을 목표로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영이 달라진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을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쉽게 얘기해서 세상 가치관들 그걸 목표로 해서 산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다른 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천국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그냥 좋은 거, 귀한 걸 얻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표라 그러면 세상 영이 들어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영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이 들어온다.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소망을 갖느냐가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목표로 해서 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얻어진다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게 강해요. 그런데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표가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10장 25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경 말씀 보면 참새 한 마리가 100원, 200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하찮은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안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너한테 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는다. 이 생각을 하면 누가 오실까요? 성령이 오신다. 그 중심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면 돼. 내 방법으로 하면 되고 세상 방법으로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건 벌써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는 것이다. 물론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착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 방법으로 하면 돼. 이거는 벌써 세상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한 털업도 이게 뭐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근데 뭐 하나를 내게 지금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부 계속 마음이 하나님 천국을 향해 있는 거죠. 그 중심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고 많은 일을 하셨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물론 내 공로가 있죠. 그래도 인정받고 싶은 것도 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이니까. 그러나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밀려난다라는 걸 우리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목표로 하는 중심을 바꾸시면요. 이 땅의 재물의 복도, 이 땅에 있는 것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잘 보시면 둘 중에 하나를 꼭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더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고 재물은 덜 귀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극한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재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고 뭐고 말씀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세상 걸 선택하는 어떻게 이 중심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재물이 주인되어 있는데 세상이 주인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귀가 함께 하는 거죠. 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되면 하나님은 재물도 살아갈 재물도 부족함 없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기간에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향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재물, 명예, 권세가 천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안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하다가는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안개 같은 것에 온통 거기에 그냥 막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사는 너무나 그 아까운 세월을 잠깐 하다가는 그 세월을 천국을 연결해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그 가치 있는 삶을 다 버리고 세상에 푹 파묻혀서 그 뒤에 마귀의 영이 있는데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도 그냥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는데도 믿지도 않고 그냥 온통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중심을 잘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건너뛰고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중심을 잘 바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찾으시는 중심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피 위에 세상에도 없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이는 죄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향해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남녀 성교회 분교회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성교회별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상존직 선출에 대한 공동회의가 있었는데요. 주보에 명단을 실어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당장되는 게 아니고 10주 동안 교육을 받고 12월 달에 인직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제 오늘부터 매주 피택 항존직 교육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사랑의 나눔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합당한 중심으로 가꾸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